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두루 찾아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베드로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르러서 끝으로 이제 깨어 있으라라는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뭐 대동소이한 말이죠. 근데 이것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 술에서 취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이 맑은 상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이하게 술을 먹고 취해갖고 주변에 내 뭐가 오는지 구분도 못하게 그렇게 여러분은 살지 마십시오. 명료한 정신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많은 위험한 일들의 대부분은 술과 연결된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개신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이 조선 사회의 일반 그 평민 그 가정들의 삶이 선교사들이 봤을 땐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어떤 게 그러냐면 그 남자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고 도박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가정에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책임들을 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깊게 뿌리 내리고 있어서 아예 선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술을 금지시키고 담배를 금지시키고 도박을 금지시키고 이런 문제를 엄격하게 요구를 하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엄격함이 오늘날도 교회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술에 관해서 성경이 맑은 정신을 갖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할 때 이것이 보초를 쓰는 사람의 이미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계를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무너지면 나를 믿고 성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삽시간에 적군에게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쓰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위기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불장난 같은 것, 그 장난의 피해 정도가 엄청난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베드로는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은 취해 살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왜 무엇으로부터의 경계인가 하면은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영적 안목에서는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야말로 이 잡아먹으려는 굶주린 사자와도 같은 그런 악한 세력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원수, 악마,
악마라고 했는데, 물론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악마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됩니다만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고발자.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무고한데 어떤 일이 있어갖고 내가 이거 봤습니다, 경찰에 레포트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악마인 이유는 중립적으로 어쩌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 대로 말하고 이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못하는 거 하나만 꼬투리만 걸려봐라 라는 심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 고소자, 참소자가요, 우리를 대적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도 보면 이 사탄이, 거기에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두루 다니는 참소자가 하나님께 보호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탄이 지금 두루 다니며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게 사십시오. 정결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게 지키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악마와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안디옥도, 저 더 북쪽 지역도, 유럽 지역도, 그리스도인들이 퍼져 있는 곳에 다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깨어서 내 신앙을 온전히 지킨다는 게, 이게 사실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아니, 어찌 보면 지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사랑의 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킨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못 지킵니다. 굳게 서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 잠언을 봐도 솔로몬은, 이 잠언이라고 그러면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잠언 읽어라, 지혜로워진다. 예. 특히 막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잠언을 먼저 읽고 공부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잠언만 읽으면 무슨 정말 머리를 깨친다고 생각되는지. 근데 잠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요, 뭐가 뭐보다 낫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근데 솔로몬이 해주는 잠언의 첫 부분을 보시면 간직하랍니다. 간직하라. 지키랍니다. 너의 아버지의 말을 면류관처럼 쓰고 다니고, 어미의 말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고, 잊지 말고 지켜라. 그러니까 이 지혜의 실질적인 그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도 잠언이 말하지만 지켜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없는 바이러스라든지, 정말 세상에서
접하는 많은 우울한 소식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게 하시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기는 우는 사자가 없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잡으려고 걸어 넘어뜨리게 하려고 오는 악한 세력이 퀸즐랜드에는 안 오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정말 사탄이 와도 별로 고속거리가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복된 하루 신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